성경은 구속 경륜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역사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는지에 관해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계획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이 자손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직역하면 이제 씨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약속하실 때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씨들에게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너의 씨에게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씨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그 씨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죠. 그럴 때 먼저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시대적 상황,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알듯 이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그럴 때 인간은 이 거대한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끔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교만이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욕망입니다. 우리가 알듯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낙원으로부터 쫓겨나지 않습니까? 왜 그랬나?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에 현혹되어 이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끔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죠. 사람을 지면에 흩으십니다. 이 같은 일로 인해 바벨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혼잡, 혼돈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은 바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때는 언젠가 이 바벨탑 사건 이후, 다시 말하면 혼돈과 혼잡의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마치 창세기 1장 2절을 연상시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라는 그 말씀을 연상시키는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럴 때 여기서 이르시되, 이 말씀하시되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알듯 하나님께서는 태고의 혼돈과 공허를 말씀으로 잠재우십니다. 이 태초의 카오스를 이 말씀을 통하여 질서로 만들어 버리시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혼돈을 걷어내시고 이 조화로운 세상, 코스모스를 창조하십니다. 이제 그럴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이제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태초의 혼돈과 공허를 걷어내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창세기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일을 반복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찾아온 세상의 혼란과 공허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통해서 이 땅의 혼돈을 걷어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의 혼란과 공허를 잠재운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이 겪은 극심한 혼란과 혼돈을 잠재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혼란과 혼동을 잠재우실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죠? 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무질서할까? 더불어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공허하고 허전하나? 까닭은 말씀의 부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잊고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의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세우셨다고 말씀하는데, 너희들은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교만한 인간이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이 마치 주인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여 살다 보니 이런 혼란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온난화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현재 기상재해 발생 건수는 지난 50년 동안에 무려 5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구의 수면은 100년 전보다 20cm 이상 상승하였고, 이 바다는 1800년대 이후에 약 40% 더 산성화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점점 바다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지구를 지금처럼 열받게 만들면 10년 후도 장담치 못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지구가 회복력을 상실하고 자꾸만 망가져가는 것일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탐심과 욕심에 쩔어서 인간이 마치 세상의 주인인 양 교만하여 살다가 여러분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공허함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 삶이 공허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마치 삭개오처럼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만 붙잡으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삶의 공허함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는 혼란과 무질서를 잠재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모든 혼란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교만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회개하며 말씀에 순복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더불어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곳이 어디인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사람의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까닭은 무엇인가? 복이 되게끔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여기서 복이 될지라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또 공동번역 성경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또 영어 성경은 be a blessing to others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 복을 끼치는 사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알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복은 여러분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무엇인가? 인류의 구원자의 조상이 되도록 하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도록 하는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현재 여러분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부합니다. 서로가 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는 유대인들만이 아니죠. 그 무슬림들조차도 자신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도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내세웁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인구의 63% 이상이 모두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부하면서 자청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대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분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의 구속 경륜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떠나라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러면 여기서 주동사로 사용되는 것이 떠나입니다. 떠나라.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는 비옥한 초생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로서 본래는 이제 수메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의 이름을 이제 우르로 부른 거예요. 상업의 중심지여서 강을 따라 상선이 드나들었고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점토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찍부터 학교가 세워져 있으리라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 이곳은 4대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쉽지 않은 일이죠. 머물기는 쉬워도 떠나기는 매우 어려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몽골도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몽골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그 징기스칸이 그런 유언을 남겼죠. 내 자손들이 비단옷을 입고 벽돌집에서 사는 날 나의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본래 저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을 생명으로 삼았죠. 그런데 저들이 이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어느덧 비단옷 입는 것을 즐기고 벽돌집에 머물기를 좋아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떠나는 삶보다 머무르는 삶을 원하게 되면 망할 것이다. 그런 유언을 남겼는데요. 결국 떠나는 삶보다 머무는 삶을 원하게 되어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사실은 머물기를 좋아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나?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감 없이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 갈대아 우르는요, 번영한 도시였지만 동시에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요수아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여기서 강 저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합니다.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향락과 우상 숭배가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죠. 죄악의 땅, 불신의 땅,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는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복이 되려면 떠나야 합니다. 죄악과 불신의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려는 영적 노마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보면 여러분, 그런 유명한 문장이 나오죠.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난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새에게 있어서 껍질은요, 보호막입니다.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고서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또 자신이 얼마나 하늘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존재인지 새는 알지 못합니다. 새는요, 알이라는 자신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오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을 깨지 못하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자신을 깨는 일이, 껍질을 깨는 일이 두렵고 힘들지라도 깨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려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을 파괴한 사람만이 새로운 세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껍질을 깨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깨어야만 하는 불신앙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나를 가두고 있는 편견의 껍질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깨지 않으면 안 될 과거의 낡은 습관은 무엇입니까? 중국 열방대학의 최하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명석한 수재로 언제나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위 1%가 가는 카이스트에 가서 만 28세에 화학공학 박사가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정상에 다다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온갖 여유를 즐겼습니다. 배운 만큼 누려야 한다 는 생각으로 골프와 명품과 고스톱을 즐겼습니다. 주말이면 골프에 미쳐 돌아다니고요, 명품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또 주중에는 짬짬이 그 직장 동료들과 모여서 고스톱 치는 걸 즐겼습니다. 이때 광을 자주 팔아갖고 광팔이라는 별명도 붙었대요. 그는 다른 성공한 사람처럼 호텔 바에 앉아서 이 썸씽 스페셜이라는 그 양주를 마셔가면서 마음에 다짐했다고 해요. 나는 진짜로 중요한 사람, 썸씽 스페셜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요, 그의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골프를 치고,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는 골프를 치고 명품으로 자신을 휘감으면서 또 여유 시간에 직장 동료들과 고스톱 치는 이 삶을 즐기는데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나의 삶의 공허함과 허전함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성경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던데, 이때 대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더래요. 대라는 죽었더라, 대라는 죽었더라. 이 구절이 자꾸 되새겨지면서 심지어는 이제 대라는 대졌더라, 그렇게까지 막 들리더랍니다. 대라는 죽었더라. 내가 이 모양 이 꼴대로 살아면 대라처럼 되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그때 이제 한 선배에게서 중국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는 전문인 선교사를 모집한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제 결국 복음과 중국 젊은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미국에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동연구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가족의 생활비까지 다 지원해 주겠으니까 미국으로 건너와라. 여러분, 이거는 연구소에 있어서 연구소가 만들어진 이후 초유의 제안으로서요, 연구원들이 누릴 수 있는 이건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제 최하주 선교사님이, 야, 하나님 참 얄궂으시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중국으로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십니까? 모처럼 헌신해서 하나님 일 좀 해볼까 생각했는데 왜 갈등의 상황을 만드십니까? 중국으로 가자니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서 온 제안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 훌쩍 굴러온 호박이에요. 이게 너무나 아깝고, 그렇다고 미국으로 가자니 그동안 결단하고 고민했던 것이 너무나 아깝고,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쯤에 이르렀을 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끼는데, 내 목숨을 얻으려고, 세상 것을 잃지 않으려고 이 발버둥치는 내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결심과 같이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기로 하고 연구소를 사직하고 중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곳에서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 사원이 다른 삶, 새로운 삶,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연구소에서 고스톱이나 치면서 광을 팔던 때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유를,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을 내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연구원으로 살면서 골프 치고 명품 옷 입고 또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직장 동료들과 고스톱 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이제 복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성공이라고 여겨요. 이 골프 치는 내 자신의 모습에서 성공한 나를 발견하고, 명품 옷을 입고 있는 이 내 자신에서 자신의 성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오늘 우리가 먹을 삶이 아니라 떠나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복스러운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위대한 사명에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단지 세상에서 골프나 치고 고스톱에 치고 양주나 마시고 그렇게 살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엉뚱한 것으로 세월을 낭비하며 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세상의 껍질을 깨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보다 위대한 자리, 복을 나누는 자리,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답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혼란과 혼돈의 와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떠나는 것이 필요했죠.
이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떠나야 합니다. 안일한 삶의 자리, 또 뭐 죄악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벗어나야 해요. 갈대아 우르는 복의 사람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이 골프나 치고 명품이나 입고 고스톱 즐기는 것, 이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삶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십시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혼돈과 혼란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껍질을 깨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떠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안일한 삶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삶에 우리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세상 열방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